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한남대학교 앞에 개척을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기억나세요? 작년이었죠. 그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개척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꿍짝꿍짝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믿지 처음 교회 나왔다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한 반 정도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뭐 5년 만에, 8년 만에, 3년 만에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친구들이 반 정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제가 이제 주중에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써놓고 한번 읽어봐라. 그럼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시 14분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요한복음 14대 14 아닙니까? 이렇게 읽는 거죠. 또 한 청년은 또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평생 처음 나온 이제 20살이 돼서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 여긴 좀 특이하다.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 부른다. 너무 신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 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때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공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이 막 따라 부르니까 와 여기 너무 신선하다. 공연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다 알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그 친구들이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첫째가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첫째가 물려받고 축복받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억울했을 것 같아요. 쌍둥이니까. 저같이 저는 위로 형이 3살 많으니까 약간 덜 억울했지만 야곱과에서는 쌍둥이니까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에서 형처럼 분장도 하고 목소리도 막 걸걸하게 내고 그러면서 축복을 대신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받았을 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아싸, 나 축복 받았다. 내가 평생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을 팥죽 팔면서 막 장자권도 얻고 그런 계획들이 많았지만 드디어 내가 이뤘다. 잠깐 기분 좋았겠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또 특별히 에서가 분노하기 시작하고 분노가 살리로 바뀌어서 야곱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잘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제가 뭐 이상한 건 행동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복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내가 복 받으려고 했던 행동이 나를 어렵게 하고 가족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괜히 부모님한테 욕먹고 가족들이 손가락질하고 시부모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그죠? 저는 요즘에 청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재수했다, 뭐 삼수했다,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뭐 카톡도 지우고 좋아하는 축구, 농구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공부를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격증을 못 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왜 안 되냐? 대체 뭐가 문제냐?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이런 야곱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꼭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도망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로 가죠. 광야는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없고 뭐 도망가긴 좋겠죠. 그런데 홀로 있으니 외롭기도 할 것 같아요. 돌베개를 베고 딱딱하니 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닥다리, 선사가 오르락내리락,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구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한번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넌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대요. 함께 하신대요. 약속을 해 주셨대요. 조건이 뭐냐? 생각해 보면 별다른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야곱은 어떤 중입니까?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까? 내가 뭔가 성취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실까? 내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실까? 그런 거랑은 관계가 멀어 보이죠? 뭡니까? 사기치고 도망가는데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속의 책이라는 거죠. 계약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계약. 내가 10을 하면 하나님이 10보다 조금 더 준 12 정도 주시겠지. 이런 계약. 근데 사실 11조만 봐도 계약이 좀 이상해. 그죠? 우리는 9를 얻고 하나님 1을 얻잖아요. 하나님은 나랑 9대 1이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부터? 아무튼 이건 좀 농담이지만 계약의 책이 아닌 보상의 책이 아닌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언약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 너무 행복해, 해피한 인생 꽃길만 걸어야지 하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북쪽과 땅의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로 인해 뭘 이룬다고 합니까?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너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공동체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 구원,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만 공동체로 완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복받으면 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개인으로 부르시지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 방향성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불러서 성전을 이루겠다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장이면 지을 수 있습니까? 시작은 할 수 있죠. 그죠? 시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벽돌이 모여져야
건물이, 집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혼자 내 삶의 이런 존재들을 증명해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또 혹여나 지금도 스스로 혼자 버티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지만 너를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너희들을 만들겠다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키워드를 제가 조금 검색해 보니까 첫 번째가 운동이더라고요. 혹시 운동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역시 훌륭하십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축구, 농구, 굿자로 들어가는 건 다 해요. 당구, 축구, 탁구, 농구, 또 뭐가 있을까요? 배구도 합니다. 제가 저희 침례교단 지방의 배구 대표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야구. 야구는 제가 요즘에 야구하고 있잖아요. 봅니다. 너무 재밌어요. 장난 아니죠. 야구 진짜 우리나라 대박. 장난 아니죠. 박수를 진짜 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갑자기 막 올라가는데 마음이 좋아지는데요. 야구 얘기하니까. 근데 운동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내가 체중을 늘릴 거냐, 체중을 줄일 거냐, 이런 운동 방법이 있고, 근력을 키우고 근육을 키울 것이냐, 빵빵하게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체력을 키울 것이냐, 이런 운동에도 방향이 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전히 꾸준히 스테디하게 인기가 바로 자기계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 꼭 자기계발서를 한 가지씩은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매너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우리가 왕과 함께 밥을 먹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뭐 따로 앉아서 신앙생활 했을 때가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지금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2026년도에 모든 세대들이 아우르는 그런 매너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 진짜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읽어보시면 모든 세대들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매너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자기계발서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자기계발을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언어도 영어도 늘고 뭐 중국어도 늘고 뭐 건강도 좋아지고 또 스피치도 좋아지고 뭐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또 잠시 내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계발의 문제점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자기중심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만을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돈 벌고 나만을 위해 유명해지고 나만을 위해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던데 보면은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진다. 또 비판을 견디지 못한다.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 마음에 외로움이 남는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강한 분들은 내 기준이 늘 맞다. 지금 여기서 누구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앞에 한번 보세요. 자꾸 옆으로 돌아가시고 그 집사님 보시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이 맞다. 그리고 남과 나를 자꾸 통제하려고 한다. 그리고 남의 감정을 살피지 못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결과들은 우리가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TV를 통해서나 주변을 통해서나 또 나를 통해서도 나만을 위해 자기 개발하고 성취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문제점,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제가 예시를 들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한자라서 약간 말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오병 뭡니까? 오병 다섯 가지가 아니다. 5개의 떡. 그러지. 이어 두 가지로 자꾸 두 가지 광어, 홍어 이런 거 아니에요? 두 마리 물고기, 그죠? 오병이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양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작은, 저 그냥 금방 먹습니다, 오병이요. 근데 양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겠고,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손에 쥐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주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또 누구에게 드렸을 때? 예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악하다. 돈은 선하다. 돈은 중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수도 돈을 좋아합니다. 진수가 누굴까 지금 또 한참 고민하시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오진수입니다. 진수인데, 돈은 중립이기 때문에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 기분은 좋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쓰지 않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드린 것만, 내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린 것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 이야기였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하나님께 너와 동행해 주시고 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런 언약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약속은 야곱의 할아버지가 먼저 들었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아멘.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거죠. 너만 복 받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복을 주신 이유가 정확해요. 흘러가게 하려고. 복을 주신 이유가 정확하다. 뭡니까? 흘러가게 하려고. 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흘러가게 하려고. 그런데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복을 받은 게 없는데, 난 없는 게 너무 많아.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요즘 말로 싸가지도 없고, 아유 죄송합니다. 난 없는 게 너무 많아. 체력도 없어. 요즘엔 또 체력도 없어. 시력도 없어.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부른 적이 거의 없더라.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다 성장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서로 함께 만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싶다는 분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여러분에게 또 오늘 초청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와레마이도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뭘 할까요?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구역장님, 제가 뭘 할까요? 이번 주부터 제가 토요일마다 나가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성가대 하겠습니다. 찬양팀 하겠습니다. 주방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이것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나를 누구를 섬기라고 저를 이 자리에 두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 누구시죠? 예수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한번 말구 위에 한번 태어나 봐야겠다. 거기 괜찮더라. 내가 물 위를 한번 좀 걸어봐야겠다. 풍랑이 이럴 때 바람 한번 잠잠케 한번 해봐야겠다. 오병이어 해가지고 5,000명 한 명 쫙 먹이고 박수 한번 받아봐야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할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저 심포도주를 마실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까?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으로 섬길까? 그 사랑의 마음이 찬양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새로운 분들이 맛있게 식사하면 참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싶으니까 맛있게 식사를 섬기면 좋겠다. 그것이 주방팀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하고 싶어. 그 모습이, 그 사랑의 마음이 찬양팀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성가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할 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 빨리 전도해야지, 빨리 찬양팀 만들어서 뭐 해야지, 축구팀 만들어서 뭘 해야지, 자꾸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왜 하고 있지? 굳이? 그때 제가 깨달았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지 참.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찬양팀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축구팀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랑을 향하여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할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저와 우리 가정,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사랑의 원자탄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